찬송가 5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나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래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 나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자칭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지방을 순시하면서 그 지방 아스돗 지방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였고 또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유대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느헤미야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유대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교육,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하였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또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아버지 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이방 여인이 뭐 결혼만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된 것이지 그 자녀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그 아버지 된 남편 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먼저는 말로 한 거죠. 너희가 지금 이것이 뭐냐? 하나님 믿는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인데 왜 너희 아내를, 너희 자녀를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지 못하였느냐? 물론 그 뒤에 말씀 있는 것처럼 왜 이방인과 결혼하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고요, 또 저주하였습니다. 이 저주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잘못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하고 너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잘못을 한 거죠, 그렇죠? 이미 잘못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희 삶에 저주가 임할 거야. 이렇게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저주는 이거죠. 너희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저주입니다. 그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가 임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 잘못된 그 모습, 죄악된 모습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도를 받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 죄에서 돌이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저주하실 것이다. 책망하실 것이다.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선포한 그런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죠.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이 있으면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실수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우리 또한 여전히 그 죄악된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주변에서 믿는 자인데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그를 책망하고요. 저주해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저주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저렇게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저 죄악된 모습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요. 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는 거죠. 그 죄악된 곳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 너희 가운데 징계하실 것이 아니냐. 그 잘못된 죄악에 그래서 빨리 돌이켜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친 것처럼 내 주변에 죄악된 삶,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진노가 그에게 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야,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죄 짓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죄악이 임할 거야. 아유, 벌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벌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도를 할지라도 나와 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텐데 저 죄에서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요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진노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면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느헤미야도요. 그 잘못된 죄를 범한 유다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내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말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말씀을 귀등으로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해 주는데도요. 전혀 그 말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 한 거죠?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는 거예요. 좀 과격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이전에 말씀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다시금 바사에서 돌아왔을 때에 도비아가 그 성전에 자기의 사무실을 차려놓은 것을 보고요 뭐였습니까? 그 도비아의 사무실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좀 과격한 모습을 보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저주했는데 그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때리기까지 하고요. 그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죠? 원래 느헤미야의 성품이 과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요 이런 과격한 모습을 때로는 보여주는 거죠. 왜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 듣지 않을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신경 쓰지 않으면 됩니다. 엮이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면은요, 나도 편해요. 에이, 그래, 그렇게 살아. 뭐, 알아서 뭐, 하나님의 진노 받겠지, 뭐, 내가 굳이 뭐, 내 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됐는데, 에이, 내가 뭐, 어떡하겠어. 그래,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편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요. 머리털을 뽑기도 했어요. 그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 내가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느헤미야의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여하지 않고 말 안 들을 때요. 신경 쓰지 아니하면 편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들은요. 하나님의 징계,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겠다. 그런 느헤미야의 간절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돈 거래하고요. 짐승을 파는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상을 뒤집어 보셨습니다. 온유하신 분이시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삶에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의 삶에 내가 왜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로 경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도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등으로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어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래 알았어 그냥 그렇게 있다가 지옥에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때리고요 머리털을 뽑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바른 신앙과 믿음, 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아픔이 있을 때 아내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욥처럼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힘들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그 죄악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때리시고요. 우리의 머리털을 뽑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가고 우리가 복받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의 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은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욥의 고난 이후에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그동안 붙지 못했던 그런 복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시고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요.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련하여서 그렇게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징계주시고 고난 주실 때 그때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하심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계시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깨끗이 나음마다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 체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고 자립할 수 있는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나라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데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하여서도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